우리는 수요 영성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일반 서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작년이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믿음을 대표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해 왔다면요, 오늘부터는 행함과 실천을 대표하는 말씀인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신약 27권 가운데 가장 소홀하게 여겨지고 가장 저평가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야고보서가 소홀하게 여겨지고 저평가되었던 이유는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것은 마틴 루터의 발언 때문입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고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복음의 지푸라기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지푸라기라고 표현했던 이유는요,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결여되어져 있다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야고보서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향한 좋은 가르침과 교훈 정도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 이신칭의의 교리와 대립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이 저평가되어졌던 겁니다.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성령과 복음이 강조되었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과는 반대로 실천과 행함이라는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비춰졌던 말씀이 소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르침,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앞으로 묵상해 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을 통해 온전하여지는 영적인 경험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는 그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 그 행함,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라는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더 가치 있고 행함이 더 가치 없다, 행함이 가치 있고 믿음이 더 가치 없다라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저 말씀 가운데 담겨진 복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그 들려진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말씀과 행함에 대해 논쟁하려 할 때가 있지만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행함을 살아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만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요, 그 깨달음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만으로는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삶에는, 그 행함에는 복음의 생명력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초로요, 믿음과 복음 그리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통찰력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삶 속에 관념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었다면요,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내가 믿고 듣고 확신했던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복음이 그저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믿음, 우리가 늘 선언하는 그 복음이 공허한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복음을 삶으로 행해낼 때 그 믿음과 복음이 실제가 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정리되어졌던 복음과 믿음이 삶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일터 속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9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채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채우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요, 야고보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수신자들은 사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전해졌던 그 수신자의 삶은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수신자였던 흩어진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위해서라면 내게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라도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뒤바꿨던 것들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그것은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믿음의 삶을 선택한 이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왜 말씀을 듣고 채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포기했고 이방 땅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행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죄의 속성이 열매 맺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기에 죄와 연약함만이 열매 맺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복음을 채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해졌던 이 말씀이 그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의 외침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우리 분명히 공급되어졌지만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 공급받기를 힘쓰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죄의 속성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분노와 거짓된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감동과 감격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과연 나는 정말 말씀을 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다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와 연약함이 열매 맺게 되냐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악과 연약함이 열매 맺게 되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만 그럴듯한 구멍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서 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의 삶이 구멍난 복음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공급되어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저 겉으로만 보여지는 복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 채 복음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구멍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죄가 열매 맺고 악이 열매 맺고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만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겠죠. 구멍난 복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왜 구멍난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지,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재 가운데 구멍난 복음의 삶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의 거룩한 행위로 덮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구멍난 복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지 몰라 더 거룩한 척, 더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더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포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구멍난 복음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말씀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우리 가운데 구멍난 복음을 채울 수도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열매 맺는 것들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채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멍난 복음의 삶이 그대로 방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고 회복해야 할 것은 회복하고 새롭게 세워가야 될 것을 세워감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씀의 공급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 말씀은 결국 예배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2023을 보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잠언 통독을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종교 가족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워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 말씀을 읽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아 그 삶을 결단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며 삶 가운데 열매 맺어야 할 것을 열매 맺고 나아가는 우리 종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가운데 본문 22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아멘.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구멍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거울을 보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바를 살아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면요, 그것을 지워내거나 떼내야겠죠. 우리의 얼굴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얼굴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치장스러운 거나 더러운 거나 잘못된 찌끄러기 같은 것이 붙어 있다면 거울을 보고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은 거울을 봤을 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뒤돌아서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과 부족함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인식하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마치 거울을 보고 되돌아간 사람처럼 자기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죄된 것이 확인되어졌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행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면서 그저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끊어내야 하고 제거해야 될 것이 들려졌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다시금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종교 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저 관념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가 더욱 깊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종교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